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우리에게 오늘 주실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 1077쪽 에레미야서 17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잎이 청청하며 가뭄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로다. 아멘. 이제 2주째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전에서 볼 수 있기에 또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종식되어지고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지는 막바지에 있다고 하니까 또 그것이 보급화되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그리고 1년 가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처해지는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 의지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면 왜 고통이 있냐, 왜 고통을 주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없다면 한없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죠. 우리가 고통, 어려움, 환난, 힘듦, 문제, 이것이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통의 속성은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에게는 지금의 이 고통, 아픔, 어려움, 이것이 유익이 되어지고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지금의 이 고통은 결국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지 우리 자신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멸망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6권의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이 말씀의 신실성,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 11절 메모에 놓으시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한즉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면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동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고통 중에 건져주시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해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 후에 응답받기를 기다리는 중에 주님의 신실성을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더디어지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도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여러분,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갈등 속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여유,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아뢰는 자, 이런 사람과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람을 믿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시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5절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무엇과 같다? 6절에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한번 보시죠. 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 그는 누구예요? 그는 바로 7절을 말씀하고 있죠.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엄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그 불모지에서 생겨나는 애처로운 떨기나무 같이 수액도 없고 활기도 없고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위안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그를 저버리게 되어지고 그의 희망까지 사라져버리게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 낙심하게 되어지고 풀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주위의 모든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절이 바뀌어도 그 사정이 변함이 없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광야, 간조한 땅, 경건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 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6절 한번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기대는 끊임없이 좌절이 되어짐을 말해요. 그의 노력은 하지만 그에 반하여 열매의 소출이 얻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입니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곧 누구냐?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떠난 자, 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는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를 배고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는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풍성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불완전한 그런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 8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완전한 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뻗어 있는, 뿌리가 하나님께 뻗어 있는 자는 어떠한 불안정한 시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 그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정말 이 불완전한 그러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쉴 수 있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물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사막의 떨기나무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뿌리가 강변에 뻗어서 풍성한 수액을 빨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운 여름날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잎이 타는 그런 여름철이라 할지라도 그 더위 속에서도 해를 두렵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 헬렌 켈러 여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 말들을 많이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당했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여인이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태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자기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이런 의미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어떤 가뭄이 와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을 공급받기에 그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존재하고 보존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람 의지하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여호와께서 떠나서는 아니 되어진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교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오직 그분만 믿고 그분만 기다리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 이 가뭄은 해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도 뿌리를 내리면,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입이 청청하게 되어져요. 가무는 해인데 입이 청청해요. 타는 것 같은 뜨거움, 무더위인데 입이 청청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뿌리를 깊게 내려 여호와께 내리는 것입니다. 강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저주입니다. 좋은 일 오는 것을 볼 수가 없고 광야와 같은 간주한 땅에 살 수밖에 없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강변에 뻗음으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그리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가뭄의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 비결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임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잃지 아니하고 그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뻗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사람을 믿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은 광야와 같은 간조한 땅에밖에 없음을,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